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이 세상은 믿음의 사람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자, 오늘부터 열왕기 상을 강의합니다. 열왕기 상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10번째 아들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한 시대는 가고 또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이 일에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크게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의 나이가 70세에 접어들면서 다윗 왕은 급격하게 노환으로 고생을 하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 왕의 급격한 노화 현상이 그가 겪었던 수많은 시련들과 고난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정사를 전혀 돌보지를 못한 채 계속해서 침상에만 누워 있습니다. 자, 이 틈을 타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다윗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넷째 아들로 인물이 비교적 출중한 사람입니다. 아도니아는 그 스스로가 판단하기를 아버지인 다윗 왕의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다윗 왕의 아들은 자기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왕자들 중에서 다윗 왕의 첫째 아들은 제1차 왕자인한테 살해를 당해서 죽었고 또 그리고 둘째 아들은 어린 나이에 일찍 병사를 하였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셋째 아들인 그 뛰어난 압살롬은 반란의 주동자가 되어서 이미 처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도니아는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갈 수 있는 왕권 서열 제1위가 된다고 스스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하루라도 빨리 자기에게 왕권을 물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아무리 기다려봐도 다윗 왕에게서 아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직접 자기가 다윗 왕의 왕권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반역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에 착수를 합니다. 아도니아는 영모에 가담을 할 수 있는 자기 편의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영모를 꾀하게 됩니다. 영모에 참석을 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아도니아의 반역이 얼마나 큰 규모가 되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어요. 아도니아는 영모를 위한 준비 모임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총사령관인 요압을 꾸려들여서 초청을 하고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인 아비아달을 또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또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이 모임에 초청을 해서 반란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음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모의 모임이 끝날 즈음에 그 모임에 참여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술파티를 벌이게 되는데 그 술파티에서 영모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도니아 왕 만세! 아도니아 왕 만세! 이렇게 만세를 합창하게 됩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영모의 소식은 금방 소문이 돌겠죠. 왜냐하면 그 영모의 모임에 참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막 걸판지게 술판을 벌여가면서 큰 소리로 막 온 동네가 떠나갔듯이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아도니아의 이 영모의 소식을 나단 선지자도 듣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는 서둘러서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갑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와 말씀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로 받은 이스라엘의 차기 왕이 누구냐? 솔로몬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영모를 알게 된 나단 선지자는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아도니아의 반란이 실행에 옮겨진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소용돌이와 피바람이 불게 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성품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다윗 왕을 찾아가서 간언을 드리는 것보다는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더 지혜롭다고 판단을 해서 나단 선지자는 자기가 직접 다윗 왕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간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간 이 일은 소위 말하는 신의 한 수였습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이 가장 사랑을 하는 아내였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왕이 될 솔로몬의 친어머니였기 때문에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최적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에게 다윗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계책을 가르쳐 주어요. 자,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 왕을 찾아간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영모의 사실을 다윗 왕에게 세세하게 고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던 바로 그날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이스라엘의 차기 왕은 반드시 솔로몬이 될 것이다 하고 계시와 말씀을 주신 일이 있어요. 밧세바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계시와 말씀을 다윗 왕에게 다시 상기를 시켜주면서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지 아니하면 나라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간언을 합니다. 때마침 나단 선지자가 이제 서로 말을 맞추어서 등장을 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기가 개입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타이밍을 밖에서 보고 있다가 드디어 그 타이밍이 오자 얼른 다윗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계시의 말씀, 즉 다윗 왕의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강력하게 다윗 왕에게 다시 간언을 합니다.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의 간언을 들은 이 다윗 왕은 그때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매일같이 병상에만 누워서 밖에 동정을 알지 못했는데 자기가 병상에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 기간에 넷째 아들이 다시 반란을 꾀가지고 나라를 크게 위협에 빠뜨리는 이 소식을 듣자 다윗 왕은 다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는 일에 착수를 합니다. 다윗 왕은 즉석에서 사독 제사장과 분이야 장군을 불러서 솔로몬의 왕위 즉위식을 준비하도록 왕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이런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은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정식으로 등극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정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군부가 다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따르게 됩니다. 당연히 역모를 계획하고 역모를 꾀했던 아도니아와 그 추종 세력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의 역모에 가담을 했던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아들 대제사장은 꼬랑지를 다 내리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다도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준비 모임을 했었는데 이미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온 백성과 특히 군부의 세력이 다 솔로몬을 지지하니까 이제 이 쿠데타를 계획했던 세력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꼬랑지 다 내리고 솔로몬을 찾아가서 자기들 목숨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후의 상황은 다음 장에서 이제 전개가 되니까 다음 주부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략이나 인간의 술수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여건이나 현실적인 여건으로만 볼 때 아도니아의 역모는 성공률이 아주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다윗 왕은 이미 늙고 병들어서 병상에만 누워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란을 물리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다윗 왕에게는 그 당시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요압 장군이, 이게 이스라엘 군대를 다 총책임지는 총사령관이거든요. 이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요압 장군은 이스라엘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다윗 왕은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를 지휘할 여건이 전혀 되지 못하여 병상에 누워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군대의 모든 지휘권은 거의 실질적으로 요압 장군에게 넘어가 있는데, 그 요압 장군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요, 선지자나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는 대제사장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적극 가담을 하고 있으니까 아도니아에게는 아주 유리한 국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솔로몬을 제외한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이 다 아도니아를 적극 지지하고 이 반역에 함께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주동자인 아도니아와 그를 따르는 요압 장군, 그리고 아비아달 대제사장과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들은 그들의 반란이 성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노골적으로 술판을 벌이면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쳤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보십시오. 영모라고 하는 것은요, 보안이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거사를 하기 전에 탄로가 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도니아의 이 역적 모의는 아주 공개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영모의 세력들이 막 술판에서 아도니아 왕 만세를 계속 외쳤기 때문에 그냥 그들의 영모 사건은 온 이스라엘에 다 번지게 됐습니다. 그 소문이. 그러니까 그들도 무식하지 아니하는 날 왜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 무덤을 파겠어요? 그만큼 그들은 자신이 있었다, 그 말이요.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영모는 거사를 해보지도 못한 채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를 하였느냐? 그들의 영모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나단 선지자를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다윗 왕의 이 왕권은 반드시 솔로몬이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다윗 왕의 왕권을 이어가는 이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정하신 뜻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계략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정치, 인간의 권력, 인간의 도전은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당연합니다. 왜냐? 정치가 아무리 고단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정치는 이제 머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정치 9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치 10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는 없어요. 인간의 술수나 인간의 계략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바둑은 잘 모르고 장기는 이제 조금 두는 사람입니다. 바둑이나 장기는 요행이 없어요. 바둑이나 장기는 수에서 뒤지는 사람이 수에서 앞서가는 사람을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행이 없어요. 제가 장기를 처음 배울 때 제게 장기를 가르쳐준 동네 형님이 있었는데, 저는 그분과 장기를 두어서 단 한 번도 이긴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장기는 수싸움이 아주 분명해서 세수, 네수, 막 다섯수, 여섯수를 내다보고 장구를 두는 사람에게 그냥 눈앞에 한 수밖에 보지 못하는 왕초보가 어떻게 그 판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장기나 바둑을 두는 일에도 이렇게 수싸움이 분명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능력의 대결을 벌이고 지식의 대결을 벌인다고 한다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이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한 해답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 해답이 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현명하고 복되다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보다 훨씬 더 잘 되고 그리고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고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악재가 올 때 그 악재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앞당기게 하는 호재, 악재가 아니라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의 반역의 사건은요, 다윗 왕에게나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악재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 일단 다윗 왕에게는 아도니아의 반란을 직접 평정할 수 있을 만한 건강의 상태가 전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 왕에게 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아주 큰 악재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은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악재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선택이 솔로몬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도니아는 영모를 꾀하는 이 모임에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다 초청을 했지만 솔로몬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왕따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아도니아의 입장에서 볼 때 솔로몬은 제거를 해야 할 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일에 아도니아의 반란이 성공을 거두게 된다고 한다면 솔로몬은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은요, 아도니아의 영모라고 하는 이 악재를 통해서 손해는 전혀 보지 아니하고 이득만 보았습니다. 아도니아의 영모는 다윗 왕에게는 아주 신속하고도 평화롭게 왕권을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자, 반역자들이 그들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바람에 다윗 왕은 얼른 손을 써서 이제 확 반역이 드러났으니까 그 반역의 무리들이 거사를 하기 전에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가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왕권 사회에서의 왕권 쟁탈전은요, 말 그대로 피비린내가 나는 사투예요. 왕권 경쟁에서 이기면 왕권도 얻고 생명도 보존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왕권 경쟁에서 밀리게 되면 왕권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숨을 다 내놓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권 경쟁을 둘러싼 싸움은 아주 잔혹하고 살벌한 것입니다. 다윗 왕은 지금 늙고 병들어서 몸을 가루지도 못하는 형편입니다. 정사를 전혀 돌볼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왕권을 물려주기는 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이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피비린내가 나는 싸움이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윗 왕은 설득 왕권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일비일 이렇게 결단을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 왕에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온 백성과 군부가 다 신임을 하는 그런 축복된 상황에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줄 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악재를 통해서 오히려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합법적으로 왕권을 물려줄 수 있는 구실이 생기고 기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도니아의 역모의 사건은 솔로몬에게는 엄청난 악재였어요. 자칫하면 솔로몬 일가가 다 멸족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이 반역으로 말미암아 단숨에 이스라엘 왕으로 그냥 재빠르게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온 군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말입니다. 위기 상황이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이니까 백성들도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을 지지하고, 그리고 또 군대도 그냥 하나가 되어서 솔로몬을 지지하고, 또 다윗 왕은 백성들에게 또 군부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친히 왕권을 이양하는 그 일에 대하여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아도니아의 반역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악재가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는 호재로 크게 작용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에 불어닥친 악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길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도니아의 영모의 사건은 솔로몬의 왕권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호재로도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의 왕권 강화를 위해서 반드시 제거를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왕권 사이에서 지금도 현대 정치에서도 정권이 바뀌면 정적들을 제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별이 두 개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왕권 사회에서는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잖아요. 왕이 바뀌면 그 정적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왕정 사회에서의 전통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제거를 해야 할 상대방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 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뭐 박강한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의 넷째 아들, 자기보다 지금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인데 첫째, 둘째, 셋째가 죽고 그 왕권 서열제 1위가 되는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도니아의 영모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은 합법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는 왕이 되었으니까 왕권을 가지고 이 정적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합당한 구실이 만들어지고 힘이 생겨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악재가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갑자기 불어닥친 인생의 큰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길 수 있는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닥쳐옵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 중에서 갓 태어난 아이들 중에서 사내 아이는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황명을 내립니다. 그러나 이 악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강제노동 이런 것들에 대한 고통을 자기들이 겪는 고통이니까 감내를 했지만 막 씨를 말려버리는, 자기가 난 아들 중에 사내 아이는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서 죽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가 몰려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울부짖음에 응답을 하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내는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합니다.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야만 하는 어두운 그런 시대에 태어났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둥둥 띄웁니다. 차마 자기들 손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모세의 생명과 모세의 인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맡기면서 말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갈대 상자에 들어있는 모세를 발견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아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애굽의 황궁에서 황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쳐온 인생의 악재와 그리고 모세에게 닥쳐온 인생의 악재는 다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일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생명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악재가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악재는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앞당기게 할 수 있는 호재로 반드시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손해는 전혀 없고 이익과 이득만이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 손해는 전혀 없고 우리에게 이득과 그리고 이익만을 주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일 없어요.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고 잘 된다는 보장이 없고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리고 손해가 전혀 없이 이득만 볼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일은 손해는 전혀 없어요. 손해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득과 그리고 이익만 생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이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일은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축복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전혀 손해는 전혀 없고 믿음은 믿을수록 우리에게 이득과 이익만 생기는 이 일에 우리가 확실한 인생이 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어떻게 임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최선이 정답입니다. 최선,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하여 대충 성의 없이 하지 말고 정말 우리에게는 손해는 전혀 없고 이익과 이득만이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아.
주를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른 흔들고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믿음으로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